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하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었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무릎을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아멘. 우리 초대교회 시대, 이 로마 시대에서는 헬라인과 로마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든 사회적 교제와 모든 축제와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법들, 그리고 그 정부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 로마 교회 교인들은 그 사실도 인식하지 못한 채 우상 숭배에 노출될 위험이 있었고 수많은 믿음의 양심의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 교회,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음식의 논쟁은 교회 안에서 많은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나 또 고린도 시장에 팔고 있는 그 대부분의 고기가 먼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그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또 다른 성도는 그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교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면서 먹어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로마서 14장에서 이 로마 교회에서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먼저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 안에는 생각의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다른 모습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시비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 이 둘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채소만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채소만 먹는다고 하는 이 사람은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채소만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아마도 유대인들일 것이고 유대적인 배경 가운데 우리가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이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 고기에 대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해서 우리는 도저히 이것은 부정한 음식이니 레위기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이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단지 음식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 지키고 있는 여러 가지 절기들도 그들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또 구약의 여러 가지 절기들, 뭐 수전절이나 다른 날을 지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 교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먹는 것과 이 절기를 지키는 것과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한 믿음을 여전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유대교적인 전통을 여전히 믿고 있는 사람들을 바울은 연약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강한 자들, 이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은 유대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되어서 유대교의 율법에 대해서, 정죄법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꽤나 자유하다고 생각했던 자들이 이 음식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먹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들을 믿음을 강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다고 생각했고, 믿음이 강한 자들,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은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이 교회의 화합과 교회의 어떤 평화를 깨트리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현상은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이민교회에는 교회 예배당을 짓는데 큰 싸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예배당 카페트를 빨간색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파란색으로 할 것인가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 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로마서 14장 3절에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든지 서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하고, 왜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누구를 거절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서로 용납하고 화해하고 받아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너가 누구이기에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일 뿐인데 종이 어떻게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그 모든 권한은 하나님,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은 형제 자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서로를 헐뜯는 이런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는 일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마치 종이 주인의 자리에 앉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을 세우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사람을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권한은 오직 주님께만 있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부르심에 신뢰하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들을 기꺼이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면, 같은 성도라면 우리가 서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목적과 사는 이유에 다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다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입장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이 다를 때가 있고 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개인마다 개인적인 이슈,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다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생활 방식도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나느냐에 따라 보다 그 중심에는 항상 주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5절에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활정할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성도들은요, 다 각자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약한 신자는 우상 앞에 채워진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악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먹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양심의 분량입니다. 반면에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게 그것을 먹습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문화와 시대가 발달함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는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술을 마셔도 되는지 안 되는지, 담배는 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 가지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명령하지 않은 부분들, 우리 일상생활들, 이런 과학기술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갈등하고 또 생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분명하게 명령하면 좋을 텐데 성경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령해 주고 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는 부분들, 좀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아디아포라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아디아포라. 이 아디아포라는 무관심한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의 아디아플론에서 나왔는데요. 이 말은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거나 또 금하시지도 않는 영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아디아포라, 하나님께서 명하지도 않으시고 금하지도 않으시는 이런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것들, 구원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영역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회적인 용어로 그레이 존이라고 부릅니다. 회색 지대.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그러니까 회색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흑도 아니고 백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상태, 자신의 어떤 영역의 불분명한 중간지대를 우리가 회색지대, 영어로 그레이 존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흑백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어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회색지대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몇 시에 드릴 건지, 11시에 드릴 겁니까? 11시 반에 드릴 겁니까? 이런 것도 있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옷을 입고 드릴 것인가? 성경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정장을 입을 것인지 아니면 캐주얼을 입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 순서를 정할 때에도 기도를 먼저 할 것인지, 성경을 먼저 읽을 것인지, 기도 순서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이거는 교회가 알아서 우리가 알아서 정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하루에 기도를 몇 번 할 것인지, 하루에 기도를 3번 할 것인지, 5번 할 것인지, 잠잘 때 할 것인지, 아침에 일어날 할 것인지, 교회에서 할 것인지, 화장실에서 할 것인지, 산에 가서 기도할 것인지, 이거는요 성경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골방에서 기도하고 되고, 산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자유의 영역으로 속해 있습니다. 이것을 딱 잘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개역 개정을 읽을 것인지, 아니면 킹 제임스 버전을 읽을 것인지, 그죠? 그렇게 성경의 어떤 번역본을 읽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 모두가 다 아디아포라, 회색 지대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이렇게 성경이 딱 잘라서 정하고 있지 않는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에 속한 문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에 관련되어 있지 않은, 그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이 본질 외에 우리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고 우리가 뭐 예배 순서를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모임을 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신앙의 자유에 속한 부분들은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상식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의 양심을 잘 절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 걸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우리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 아디아포라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원칙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개인의 양심을 따라서 주님 앞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것. 두 번째, 다른 사람이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 것을 비판하지 말 것. 세 번째는 신앙의 양심을 어겨가면서 남의 따르는 일을 금할 것. 네 번째, 믿음이 강한 자는 사랑으로 행하고 연약한 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행동할 것. 바울이 이 네 가지의 원칙을 두고 이 아디아포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 예수님 시대는 아니잖아요. 굉장히 옛날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그 옛날의 문화와 시대적 배경, 오늘날과 완전히 다른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양심을 잘 지켜나가면서 시대 적절하게 잘 구별하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믿음이 강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시대적, 지대적, 그리고 개인적으로 볼 때 사람들마다 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디아포라에 대해서 옛날에 종교개혁자들, 우리 왜 천주교회에서 그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와 존 칼빈, 대표적인 우리 종교개혁자들이잖아요. 이 신앙의 양심의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는 성경이 명백하게 금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로마 교회의 간섭이라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꽤 굉장히 폭넓고 아주 굉장히 폭넓게 생각했습니다. 로마 교회라고 할지라도 성경에 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포용적인 거죠. 자, 그에 비해서 우리 장로교회를 세운 존 칼빈은 성경이 명하지 않는 한 로마 교회의 모든 정통이나 간섭들은 다 거부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로마 교회를 바라보는데 루터는 성경이 금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칼빈은 성경이 금하고 있지 않는 한 우리는 로마 교회의 모든 간섭들을 다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래서 이들의 구원과는 다 동일해요. 예수님만이 구원받습니다. 이 싱싱이, 그죠? 그러나 이들이 생각했던 그 아디아포라에 대해서는 조금 근원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 스위스 제네바 도시를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철저하게 로마의 그런 제도와 간섭들을 다 거부했고요. 크리스마스 이런 거 다 거부했고요. 오락 같은 거, 게임도 다 거부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경건으로 운영되는 그런 도시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독일의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이 이렇게 이 당시에 그래도 하나님의 지혜를 좀 시적절하게 우리가 활용해서 너무 악스러운 것은 거부하되 그래도 좀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들, 좀 우리에게 있어서 덕이 되는 것들은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세속적인 오락과 게임은 완전히 거부했고요. 마틴 루터는 세속적인 오락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경건에 도움이 된다면 어느 정도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위대한 독일의 종교개혁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볼링의 역사에 있어서도 위대한 개혁자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마틴 루터라고 하면 그 비텐부르크 성당에 그 로마의 모든 그 악패습을 적으면서 95개의 방방문을 세워가지고 위대한 종교개혁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교회만 개혁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마틴 루터에게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취미가 있는데요. 그는 굉장한 볼링 광이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루터의 집안에 볼링장을 만들어 놓고 매일매일 가족마다 볼링을 치고 자기 집에 오는 손님들과 함께 볼링을 치는 볼링광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마틴 루터 시대 이 볼링은요, 중세 시대에서는 사제들과 수도사들이 하는 종교 의식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볼링볼 있죠, 이 볼링핀을 독일어로 케겔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케겔은 악마라고 생각했습니다. 악마. 그러니까 이 케겔을 악마의 상징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악마를 많이 쓰러뜨리는 자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 신앙심이 동득하고 영성이 깊은 수도사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신앙을 훈련하기 위해서 악마들을 막 세워놓고 공을 굴려가지고 악마들을 쓰러뜨리는 사람이 아주 신실하고 성령 충만한 수도사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이 수도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볼링마저도 개혁했다고 합니다. 이 볼링은 그전까지만 해도 신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이었지만, 이것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건전한 오락이고 스포츠이니 이것을 신자들에게 권장할 만하다라고 생각했고, 이것을 수도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할 수 있도록 볼링 문화의 문호를 개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식 그전까지만 해도 마귀를 퇴치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모든 독일 대중들에게 알려지면서 볼링이 굉장히 건전한 스포츠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볼링 역사를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볼링은 뭐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볼링을 아웃핀, 오늘날 아웃핀, 마린모 형태로 이렇게 놓고, 또 레인과 길이와 폭을 만들고, 또 여러가지 볼에 이런 지름들을 제한하는 등 볼링을 제도적으로 규격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신앙의 자유에 따라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 음식 자체가 거룩하거나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을 대하는 그 사람이 개인의 확신에 따라서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 또 먹겠다고 하면 그들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행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구약의 율법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그 율법에 얽매이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채소만 먹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도 받아주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사람, 심지어 그것이 재물에게 바쳐진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자유롭게 먹되, 다만 함께 먹는 그 자리에 연약한 자가 함께 있으면 음식 먹는 것을 조금 자제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서로의 양심대로 행동하고 서로를 비난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그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교회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어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그들의 예수님 아는 지식이 아직도 유아 수준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자유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무엇을 하든지 형제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나의 자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자유, 이 자유는 반드시 형제 자매에게 절제되어야 하고 서로의 덕을 위해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함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겉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겉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9절에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려고 우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심판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만 생각하면요, 우리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만 생각하면요, 우리는 나눠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합니까? 로마서 14장 10절에서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무죄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서는 것은요, 형벌에 대한 심판, 천국과 지옥에 가는 그런 심판대가 아닙니다. 상급에 대한 심판대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먼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우리가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2절에서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먼 훗날에 우리가 한 그날 그 사건 그대로 자신이 일을 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 직구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직구한다는 말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우리가 형제 자매에 대해서 더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어떻게 대했는가, 업신여겼는가, 비판했는가,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핏줄로 연결되어 있는 주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거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형제 자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통해서 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형제 자매를 주님처럼 대해야 합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도시성교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와 사랑을 서로 나누어 주고 화목하고 화평하고 하나님의 샬롬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